아마 이 성도 여러분께서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시술에 대해서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사실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것은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치명적인 독소로 유명한 물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툴리눔 톡신이 이 썩은 통조림 안 같은 데서 번식하는 균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썩은 통조림 안에서 자라는 균에서 추출한 것이니 독성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몸이 활처럼 휘거나 아니면 호흡이 마비되어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악명 때문에 그 당시에 보톡스는 사람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었고요. 의사들에게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공포의 대상인 물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보톡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때와는 달라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독소였던 보톡스가 지금은 독성을 희석시키고 정제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우선은 이 보톡스의 운동신경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지금은 주름을 펴주고 미모를 돋보이게 해준 치료제로 변신했죠. 게다가 감각신경을 차단하는 기능이 이제는 마취제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효과를 보이는 덕분에 장기 통증 억제제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 통증 억제 효과가 실로 엄청나서 일반 통증뿐만이 아니고요. 대상포진 후의 동통이라든가 아니면 암으로 인한 통증을 억제하는 데까지 그 영역을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톡스가 지금은 이 근육의 수축과 마비를 푸는 제제로 쓰이면서 재활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2017년에 미국의 타임지가 보톡스는 어떻게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나? 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일면에 싣기도 했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은 보톡스로 고칠 수 있는 병의 가직수가 자그마치 800여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의 독소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수백 가지의 질환을 치료하는 귀한 약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물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언제나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시각은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적어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다 어떤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게 될까요? 이 무엇을 적든지 그 목록에 적힌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평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없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자신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없다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다는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은과 금에 묶여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겉으로는 가장 소중한 리스트의 1순위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표와 실제적인 걱정의 목록을 보면 실제 1순위는 다른 것일 때가 많아요. 같은 없다라는 말이라도 무엇이 더 귀한가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없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없다가 절망이 되지만 없지만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없다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오늘 첫 마디는 나에게는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이 없다라는 고백에는 절망이나 푸념이나 비참함이나 열등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당당함처럼 들려요. 우리가 자주 하는 똑같은 없다라는 말인데 왜 베드로의 말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가장 소중한 목록에 금과 은은 없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무엇을 가졌길래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만나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과 사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경은 주로 시간과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사건은 주로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라는 배경과 이 이야기의 진행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본문은 시간에 대한 배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을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시간에 대한 소개를 제9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제9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가지는 정시기도 시간의 마지막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인 제3시, 제6시,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그 다음으로 장소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 줍니다. 2절을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에 소개된 장소의 배경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이었어요. 이 문은 예루살렘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을 직접 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미문은 높이가 23m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문의 높이가 23m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의 높이가 27m예요. 문 하나의 높이가 23m니 이 미문이 얼마나 웅장한 문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요세푸스는 이 미문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입혀놓은 황동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웅장하고 장엄하기가 그지없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미문 앞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성전의 미문 앞.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 등장인물도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으로 번쩍이는 의리의리한 미문 앞에서 자신은 정작 은 한 푼, 금 한 푼이 없어서 남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놓여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그는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2절 앞부분에 써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장소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어디를 갈 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힘은 힘대로 들지만 매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삶의 핸들을 남이 쥐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사람들에 의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놓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볼까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성전문에 찾아오는 자라도 아니고 성전문에 앉혀진 자라도 아니고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써 있어요. 이 둔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쓰십니까? 내가 그 친구를 거기다 두고 왔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둔다는 말은 주로 물건을 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은 놓고 오거나 기다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문에 마치 짐을 내려놓듯이, 물건 내려놓듯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표현에서 엿볼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은 이 사람 곁에는 그를 날마다 미문 앞에 두어서 구걸을 하게 하고 그 구걸한 돈의 일정 부분을 떼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붐벼서 많았던 이 미문 앞에 그를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를 가져다 두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상처인데 그걸 통해서 동정심을 구걸하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구걸한 돈도 자신이 다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특별히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다지 크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나와서 구걸하는, 그래서 내일이라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반면에 절망감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미문은 화려했지만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일면으로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죠.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간과 장소,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보고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에이도라고 불러요. 근데 에이도라는 말은요,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의미 없는 눈으로 보며 적선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놀랍죠. 베드로도 그 사람을 봅니다. 4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했대요. 이 말씀에서 주목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다해서 응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보는 것도 바라보다, 쳐다보다, 훑어보다, 엿보다, 그뿐인가요? 이 주목하다, 응시하다, 꿰뚫어보다 다 본다는 말인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에도 본다라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를 본 것은 에이도, 그냥 시야에서 보였다는 뜻인 반면에 베드로가 그를 본 것은 아테니죠, 응시하고 꿰뚫어봤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스쳐보면서 에이도하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여보는 아테니조를 해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집중하며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는 하루를 정리하는 종교적인 기도 시간에 그 어떤 의미도 두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며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를 얼마든지 지나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응시하여 보았고, 그것은 베드로가 그를 귀하게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냥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의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5절을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하죠. 이번에 이 말씀에 나오는 바라보거늘 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로 에페코라고 그래요. 주의를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에이도, 건성으로 봤던 이 사람의 시선이 에페코, 집중하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이 바뀌자 베드로는 집중하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가장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없다고 말하죠? 은과 금. 당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미문 앞에 이 사람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단순한 물질 소유 유무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가치 선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말에는 일종의 순서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러어라는 언어는 어순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어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어가 맨 앞에 나와야 되고 중간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언어에는 그런 어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단어가 앞에 나오는가, 어떤 단어가 뒤에 나오는가, 이런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은, 금, 예수님의 이름 순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은과 금을 같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은금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앞에다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금반지, 은반지, 금목걸이, 은목걸이 파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금은방.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파는데 간판에는 은금빵 이렇게 써보신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금은이라고 말하지 은금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금, 은과 금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금이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지하철 역사 같은 데 보면은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돈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안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지폐를 꺼낼까요? 거의 대부분 1,000원짜리. 조금 더 마음을 쓰면 그 주일에 은혜 받았다 싶으면 10,000원짜리 이렇게 꺼내겠죠. 아마 가장 가치 있는 화폐인 50,000원짜리 꺼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꺼내주잖아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은과 금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은과 금일까요? 그동안 잘 관리해온 인맥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쌓은 스펙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일까요? 만일 우리의 가치 순위 1순위 자리에 은과 금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1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이 사람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가진 채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인생의 소망도 없고 낭만감에 사로잡혀 사는, 혹시라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 순위 1순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당당했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 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은과 금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의 1순위에 두는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던 예수님의 이름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7절과 8절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그가 뛰어서서 걷게 됐고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어떤 상태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말해요. 확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고 이 사람은 마치 눌려있던 용수철이 팍 튀어오르듯이, 억눌려있던 인생이 확 풀리듯이 벌떡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다리든 이 다리를 수술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다리가 다 나으면 다시 걷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활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자마자 아니면 깁스를 풀자마자 한 번에 당장 예전처럼 걷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걷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리는 근육 하나 없이 팔뚝보다 가늘어지고요, 뼈 위에 가죽만 덮여있는 듯한 모습일 거예요. 게다가 그런 다리로 일어선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을 떼는데 한참 걸릴 것이고 당연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받고 그런 다리로 벌떡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태어나면서 미문 앞에는 있어봤지만 단 한 번도 그 문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늘 눈앞에 있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움으로 채워지게 되죠.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늘 앞에 앉아 있어서 눈으로 봤던 은과 금이 번쩍이는 미문은 수십 년이 흘러도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은금이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 은과 금이 우리를 미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차, 좋은 옷,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 우리 인생을 화려한 미문처럼 꾸며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을 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인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이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기적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보톡스 기억하시죠? 독소로 버려질 물질이었지만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통해서 수백 가지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되었던 보톡스. 오늘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의 바라봄은 은과 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40여 년의 절망이 가장 강력한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지만 베드로가 은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은금을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그날 동전 몇 입을 받고 내일이면 또 똑같은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은금보다 더 큰 가치,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놓여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전부 은금 얘기뿐 아닙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일 것이고 코스닥, 코스피 지수일 것이고 전부 이렇게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끊어낼 수 없었던 죄의 결박과 고통,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인생의 1순위가 예수님의 이름이 될 때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실 때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은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게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마른 근육을 살리고 인생에 굳었던 관절을 펴며 닫혔던 성전문을 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40여 년의 절망을 한순간에 찬송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과 금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가장 비싼 블랙카드를 내밀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